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인 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누구이신지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역시도 또 이런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즉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의 그 무대 중심에 등장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니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둘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자,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는 이전에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찮은 종이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은 아주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누구이신지를 증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스포트라이트, 그 모든 주목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로 집중되어 있던 그때 요한은 이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모두가 주목해야 될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분이시다.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을 맡았을 뿐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런 요한의 의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증언은 두 증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했던 말을 딱 보면은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또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먼저 증언을 했고 또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증언인데 첫 번째 증언이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세 절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그리고 이어서 또 증언하여 이르되 32절부터 33절, 34절까지 이 세 개의 절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이 증언이 됩니다. 이런 모든 증언을 마치고 34절 마지막에 증언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이 증언을 마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언에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지금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주목해서 좀 보라, 이 사람을 한번 보라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친숙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익숙한데, 그런데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어린 양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 유월절에 어린 양도 있고,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런 어린 양도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는 많은 이런 어린 양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어린 양 중에 딱 하나만 짚어가지고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로 또 적용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 양들을 좀 다 살폈을 때,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대속입니다.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첫 번째, 대속. 어린 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다라는 거죠. 그 죄를 대신 지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또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는 메시아가 역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거든요. 죄는 그 당시 사람들, 또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누가 대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특별히 지금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어린 양은 구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어린 양들, 수없이 많은 희생을 당했던 그 많은 어린 양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그 어린 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가는 유일한 그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의 대속은 영원한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선물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뭐라고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저의 어린 양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린 양도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유력한 자의 어린 양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공로, 이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선물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뭔가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한쪽이 우월함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나를 좀 돋보이기 위한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더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비교하냐면,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비교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누가 더 형입니까? 세례 요한이 더 형이죠. 먼저 태어났잖아요. 뒤에 태어났는데 형이 될 수가 있나요? 물론 요즘에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또 나보다 잘나고 돈 많으면 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분명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먼저 선 것도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기는 그가 먼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지만 존재는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순서를 네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그 선재하심, 먼저 계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사도 요한 역시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계셨던 분,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31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전 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때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했을 때 요한이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왜 세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지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 위함이다. 자기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어느 하나의 굉장한 연극, 어떤 무대를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또 소개를 했다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주인공이 나오면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공이 그 배역을 소화하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야 되나요?
뒤로 얌전히 퇴장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겠죠. 요한은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퇴장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분,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은 그래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일, 그가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이거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일에 뛰어난 이 두 번째 증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증언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존재에 있어서도 그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그 탁월하고 우월하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혹시 궁금한 점, 또 호기심, 또 질문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그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 또 그가 또 놀라운 일을 구속을 하시는 그 일들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장담하느냐? 그가 그분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중에 한 분은 아닐까? 왜 네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증언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추측해 볼 때 저분이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 요한이 그렇게 확실하게 근거를 들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놀라운 건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신도 그가 누구지 몰랐대요.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그 동네에 살았다. 그러면 그 동네를 거닐고 있는 아이 예수님을, 청년 예수님을 보면은, 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 지나다니는 한 어린아이고 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일을 함께 돕고 있는 그냥 평범했던 청년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 지금 우리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번 초등부 아이들도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고 빨간색 띠를 두르고 긴 장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콧대도 높고 눈도 아주 멋있고 눈썹도 진하고 그런 아주 멋있는, 자세히 보면 또 근육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은 그런 예수님, 아주 누가 봐도 탁월한 그런 외모를 가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시대 때 예수님이 그랬을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평범했던, 그때 뭐 세안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뭐 폼클렌징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로션도 없고 꾀죄죄한 먼지도 많이 묻어 있는, 때꾸중물이 있는, 머리도 머리 물로만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지게 되죠.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머리가 아니라 그런 평범한, 그냥 시골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옆에 차은우라는 그 배우가 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번에 이 사람이 와, 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인다. 내가
그 배우 또 가수 차은우를 몰라도 이 사람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평범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또 고향에서 배척도 당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지만 외형적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아주 평범한 사람. 혹은 못생겼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던, 예루살렘 가는 거리가 멀었던 시골에 살았던 한 청년.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밀에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실수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봤다면.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요한이 자신의 본 것을 증언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그가 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불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명령하신 분, 그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인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따라서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게 되니까 이분이 바로 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직접 봄으로써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증언에 보면 32절, 33절, 34절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의미가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른 의미의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둔 것처럼 이렇게 볼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다양한 언어를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0%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증언에서 이분이다, 보라, 이분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두 번째 증언에서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확실하다, 100%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다시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냅니다. 사역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게 될 건데 세례 요한이 했던 일 무엇이었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3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모두가 다 그냥 세례를 준다라고 하지 않고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 사역이 예수님과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례를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단순히 어떤 깨끗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 100%의 깨끗함을 전적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졌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일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증언을 합니다. 내가 봤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장면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나왔던 그 장면.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새 성경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또 그리고 그 머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것을 본 거지.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또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요한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요한 역시도 이를 복음서에 기록을 했고, 세례 요한을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주님을 힘써 증거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